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곳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쉬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 다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푸른 초장과 같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이 사람이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이래저래 마음이 맞아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는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영적인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상심과 현실이 있지만 그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오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서로 반갑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네, 피곤하시죠? 네, 서가지고 이렇게 딱 있다가 탁 앉을 때 편안한 것도 참 좋지만, 그때 되니까 갑자기 졸음이 이렇게 몰려오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뭔가를 하다가 이 말씀은 듣는 시간이고 상당히 수동적인 시간이니까, 여러분, 제가 이해는 하지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피곤하더라도 졸리더라도, 예전에 그랬어요. 옆 사람 꼬집어주기 막 이렇게 했거든요. 내가 날 꼬집으면 세게 안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옆 사람도 꼬집고, 그리고 막 사탕도 물어가면서 막 이렇게 했어요. 어렸을 때는 졸고 있으면 선생님이, 교사분들이 뒤통수 한 대 딱 때려주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말고, 어찌됐건 졸릴 수도 있고 육체적인 피로도 있지만, 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정말로 이 시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주일로 기념해서 드립니까? 그렇죠, 맥주감사절이라고 합니다. 맥주감사절은 뭘까? 아시는 분은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구약의 절기를 보게 되면 맥추절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맥추라고 할 때 맥이 보리맥으로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리를 거두는 때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보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보리는 그 앞에 거두는 거고, 이 맥추절에는 밀을 거두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이거는 다 모든 것을 수확을 끝나고 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감사제가 아니라는 것,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이 두 번에 거쳐서 첫 번째 수확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유월절 이튿날에 봄에 가장 먼저 익은 그때가 보리예요. 보리의 첫 이삭을 가서 이제 한 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초실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초실절부터 이제 일곱 줄을 그렇죠? 일곱 줄 세어가지고, 일곱 줄을 일곱 번 이상하네요. 일곱 줄을 세면 이제 49죠. 그 다음 날이 되는 날, 그 날을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7일이 일곱 번 된다고 해서 칠칠절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그때가 바로 밀의 첫 번째 수확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날, 그것이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7절, 또는 출애굽기 34장 22절 보게 되면 맥추절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맥추절은 열심히 밭에 가서 수확을 다 거둔 다음에 하나님, 올해 이렇게 많이 거둬드렸어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거두지 않고 딱 첫 번째 한 단만 잘라서 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수확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거둬드리는 첫 번째 한 단은요, 흉년이든 풍년이든 다르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거둬들이는 모든 수확, 이것이 흉년이든 풍년이든 얼마나 많든 적든 간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많은 것을 들으면 당연히 감사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고 모든 지표가 막 톡톡톡 떨어지게 될 때 감사를 찾아라는 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흉년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동일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많게도 하시고 적게도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벌써 반년을 지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맥추절을 기낸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의 여정이 어땠든지,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었든지,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이 한 단이 딱 하나밖에 없는 전부일 수도 있는 그 한 단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드리는 거예요. 또 만약에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이 얼마가 더 될 수도 있어요. 많은 것이 예배될 수 있고 적은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 내가 많아서 감사하고 아니다라는 그런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맥추절이니까요. 올 한 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던지, 뭐 좋은 일이 있었던지, 아니면 좀 흉년 같은 시간, 흉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맺지 못한 그런 가뭄이 계속해서 연장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한 단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르쳐달라는 주기도문에 이것을 첫째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바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함을 우리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없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없는 것이 근심거리가 아니라, 잘 안 되는 것이 나에게 불편함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일체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함과 같이 하나님 궁핍한 상황 속에서도 또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눌 때 맥추감사절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시편의 말씀이에요. 우리 매일 성경의 흐름에 따라 나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오늘 시편 말씀의 본질이 맥추절의 의미와 상당히 맞닿아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준비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일까라고 하면요,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신뢰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신뢰예요. 신뢰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수확을 걷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맺힐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던 맥추절의 상황처럼요,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그는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 모든 결과 또한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적인 부분에서의 하나님 앞에 신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시간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맥추절의 정신처럼 첫 번째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견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도요, 2절 3절 말씀이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오늘 이어지는 전체 흐름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는가 라는 것을 볼 때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집이라고 말할 때 건물을 바로 세우는 그런 네 가지의 기둥이라고 그렇게 한번 비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가 바로 있어야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기둥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의 기도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간절함의 기도예요. 하나님 들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은 아주 중요하고 이것이 오늘 시편, 다윗의 시편에서는 첫 번째 기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간절함이 없다면 아예 기둥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예 건물 자체가 시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기도를 떠받들고 있는, 신뢰를 떠받들고 있는 두 번째 기둥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첫 번째는 뭐라고요? 간절함. 두 번째는 성품. 그렇죠? 중요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가 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또 세 번째 기둥은 뭐냐? 바로 풍성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풍성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네, 처음부터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힘들 것 같아서. 근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 이 네 가지 기둥 위에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 주소서,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러니까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같은 의미인데 간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짓는, 부르짖는 간청도 있지만 또 하나는 말이 되지 못한 속마음이 있어요. 바로 자신의 심정까지 헤아려 달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정확하게 원하는 것을 하나하나 입에 담아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것을 듣고 이해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이미 알고 계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주여, 주여, 주여를 세 번 했는데 그 주여 안에는 수백 가지의 말이 담겨 있을 때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감정이 그 안에 밀도 있게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절차를 따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때로는 우리도 놓치고 있는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다 아시고 감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3절 말씀에 이렇게 되는데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밤에 편안한 잠을 자지 못한 것 같아요. 밤새 이 마음으로 신음을 가다가 아침을 갈망합니다. 해가 뜨면 모든 어두움이 물려가는 것처럼 이 아침의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그가 고백하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바라고 바라리이다. 아멘. 근데 저는 이 말씀에서 아주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크게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침에 기도한다라고 말할 때 기도라는 표현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침이라는 것은 단순히 새벽 예배 나와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침이라는 시간에 기도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여기서 기도하다의 의미가 히브리어로는 아라크라고 하는데, 제사장들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서 제물들을 순서대로 차려놓을 때 쓰던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상번제라고 하잖아요. 진설병,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이렇게 베어라드는 것, 그것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아침에 드리는 기도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렸던 거룩하고 매우 철저해야 됐던, 자그마한 실수만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었던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렸던 것 같은 마음으로 그 아침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이 어려워요. 저에게 이런 힘든 일이 다가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는 분이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할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림과 같이 거룩하게 몸을 씻고 하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서 예배를 드림과 같이 하나님, 오늘 기도의 자리에 임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과 같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불편했어요. 제가 마음이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 기도 너무 편안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앞에서 막 그렇게 하진 않아요. 언제 제일 편안하게 제가 기도했냐면, 하나님 오늘도 단잠 자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잘 마쳤으니까 누워서 하나님, 그럴 때도 있고요.
저는 항상 늙진 않아요.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할 때도 있는데, 근데 제가 항상 밤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우리 자녀들의 자세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 눈 감고, 자, 눈 감어, 자, 오늘 우리 기도해야지, 잠잘 준비하고, 자, 기도해.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도 단잠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도와줘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생각이 나면서 이 다윗의 기도하고 생각해 보니까 내 기도는 좀 그렇다. 이 급으로 따지면 한 D급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정말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제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기도의 자세가 좀 달라질 거라 생각되지 않나요? 어렸을 때 늘 봤던 그런 책들에 보게 되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비슷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똑같이 무릎을 탁 꿇고서 두 손을 탁 모아가지고 하는 그런 기도가 제 머릿속에는 지금 종이책에 그대로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에 대한 액자들을 보게 되면 다 손을 모으고 무릎을 탁 꿇고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도를 내가 하는 거고 하나님은 당연히 들어줘야 되는 거고, 기도는 내가 편안하게 내가 내키는 대로 내 상황에 따라서 기도를 하는 내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언제든지 다 들어주셔야 되는 그런 것처럼 나를 중심으로 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제사로서 예배로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그의 시작이었어요. 다윗은 왜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 라고 확신했을까? 앞서서 제가 두 번째 기둥이 바로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일까요? 우리 한번 4절 말씀,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그리고 6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들을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이것이 다윗이 생각했던 성품이었고, 이 성품은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셨던 말씀, 구약에는 그 율법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는 말해요. 그리고 거짓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지금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으로 모험하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도 판단하실 것이고, 지금 내가 듣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과 부합된 그런 기도이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해요. 앞에서는 간절함이라는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간절해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응답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악한 것을 허용하는 기도를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악한 것을 허용하는 악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쏟아져오는 우리의 감정들을 그냥 뿜어내는 기도가 아니라 그 대상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의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죄를 미워하시고 악한 것을 미워하시고 거짓을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짓말쟁이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 명백한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잖아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성품을 발견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은 우리는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물론 선지자들도 있었지만요, 대제사장이 모든 종교 의식에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실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는 들락날락할 수가 없었고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그곳에 피를 뿌리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사람의 가장 거룩하다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과의 그 거리가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죄인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우리는 자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죄로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풍성하셔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다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도 죄인이고 지금도 죄인이지만 지금은 회개한 죄인,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공의와 정의의 눈으로만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죄, 심판, 수많은 죄를 쌓아 올릴 결국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를 하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린다는 말을 잘못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수고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바쳐 드립니다. 그런데 이 드립니다가 정말 하나님 드립니다가 아니라 내가 해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합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필요하지도 아니하시고 그것을 요구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받아주신다라는 것 자체가 성경은 은혜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이 자리에 임해 주시고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용서함 받은 회개한 죄인 되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이 예배지. 이 예배가 아이고 오늘도 또 예배 드려야 돼,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또 드려야 돼, 또 주일이 다가와서 여행 가지는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와야 되라고 억지스러운 마음과 무거운 마음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아직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었고 용서함 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예배는 기다려짐이 되는 것이고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찬양, 영광, 감사,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어떤 숙제나 의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 그런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배 드림이 기쁨됩니다 라는 찬송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8절 말씀인데요,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로 내 목전을 곧게 하소서라고 했어요. 다윗은 지금 원수에게 둘러싸인 그런 위기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때 구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이 원수들이 대적하고 있는데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이 원수들을 싸그리 내가 다 때려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힘을 주세요 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또한 하나님, 내가 도망칠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을 너에게 열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에 끝까지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다윗은 고백했던 거예요.
다윗의 모든 기도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한 거 맞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보증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과 보증하시는 예수님과 또 그것을 기도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정말로 신성한 거란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고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가는 하나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땅으로 떨어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간절히 비나이다라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기도를 드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그의 첫 번째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원리를 가지고 다윗은 이제 자신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첨하는 거짓말쟁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입으로 그리고 목구멍에서 혀까지 그들의 온 존재가 거짓과 죽음을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그들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내 마음이 힘들어서 나에게 어렵게 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의 심판을 해달라고 다윗은 간청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요 왕입니다. 여러분, 왕 뭐라고요? 왕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의 대통령이 아니라 이 고대 시대의 왕이라면 가지고 있는 권한이요 상당합니다. 대놓고는 못해도 자신의 군사를 동원해서 장군을 동원해서 멀쩡한 사람 죽이는 거 아무 일도 아니고 다윗은 실제로 그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밧세바를 취해놓고서 아주 충직한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서 가장 위험한 곳에서 죽도록 내버려 뒀어요. 그것이 왕이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것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왕의 권한으로 할 수 있어요. 또 그것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왕에게 반대했다, 대적했다, 영모다해서 같이 죽일 수 있습니다. 왕이 갖는 권한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진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누군가가 우리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서 잠을 못 자고 환청이 들릴 것 같고 막 우리의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누군가가 자꾸 우리를 모함하는 거예요. 저 왕이 뭐를 잘못했다 저거 했다 근거 없는 소문들을 막 뒤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하고 앞에 딱 가면 딱 웃으면서 왕이시여 하면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자기는 그런 말도 한 적이 없고 뒤에서 모함한 적도 없고 거짓말 한 적도 없고 음해하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자기는 왕의 편인 것처럼 얘기해요. 그리고 또 뒤에 가면 수탁수탁 하면서 자꾸만 이 왕에 대한 저주의 말을 퍼붓고 왕이 나쁜 사람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또 다시 가면 너무 선한 사람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근데 때려주고 싶지 않아요. 너무 얄밉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왕이고 그 사람이 신하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거나 아니면 어디 잡아다가 때리거나 왕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대놓고는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저 사람의 죄를 판가름하겠다,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말할 때 정의와 공의, 공정함이라고 말할 때 정말로 우리는 공정한가?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공정함이라는 것은요, 공정한 심판은 보통 복수나 보복의 성질을 띠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못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내가 만족할 만한 그 정도로 용서를 구하면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복수나 보복에 가까워요. 내가 이만큼 당했고 내가 이만큼 고통을 겪었으니까 그러면 저 사람도 내가 받은 만큼의 고통은 최소한을 겪어야 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저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그러면 내가 이 정도면 됐어라고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공인지 정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합당해야 돼요. 내가 만족할 정도로, 내가 고개가 끄덕일 정도로 한다면 그 의미는 정의 구현과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복의 성질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정의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저 사람도 힘들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알듯 우리의 법의 체계만 해도요, 그렇지 않고 성경의 말씀도 그렇지 않아요. 법의 체계만 봐도 당한 것을 그대로 갚아주는 것에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법이 공정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데, 법의 목적은요, 그 사람에게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신의 죄의 값을 인정한다면 다시 그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보인다면 이 사람을 다시 사회로 보내서 사회에서 사회인으로서 그가 역할을 맡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법의 방식이에요.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가한 것처럼 똑같이 받아야 되라는 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판결에 대해서 아무도 수긍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처럼 신앙인이 아니지만 여러분 잘 아는 간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눈에는 눈으로 갚아준다면 그러면 언제쯤 이 모든 것이 해결될까? 뭐라고 답했을 것 같습니다. 간디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장님이 될 때 비로소 싸움이 멈추게 될 것이다, 얘기해요. 내가 눈이 장님이 됐다면 저 사람도 장님이 돼야 되고 저 사람도 장님이 돼야 되면 그럼 언제 끊느냐? 다 장님 되면 이제 공평해 라고 하는 순간 될 거예요. 이에는 이라면 모든 삶의 이가 다 부러지거나, 아니면 뼈에는 뼈라면 모든 삶의 뼈가 다 부러지거나, 우리의 갖고 있는 기본적인 것은 보복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복수해라, 네가 받은 것으로 갚아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게 되면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하시고, 로마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는 정죄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고 복수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겨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오늘 다윗은 그 말씀을 아는 사람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정죄한다고요?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다윗이 정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죄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그를 정죄하는 심판자가 되기를 지금 거부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세요. 제가 제 손으로 갚겠습니다. 주님,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하나님, 수고하실 필요 없어요. 제 손에서 끝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요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 손으로 갚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될 수 없어요. 그 안에 제 응어리와 제 감정과 제가 보고파하는 심정을 그 안에 담아가지고 명분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라는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하나님, 제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기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는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유명한 영화 제목이라고 할 수 있죠.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그 영화 구절이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원수는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 영어로는 Vengeance is mine이라고 해서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표현이 바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영화 제목으로 차용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보는 영화는 복수는 나의 것이어서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수하겠다라고 사람이 복수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 버리고 말았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복수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어떤 식으로 사람을 심판하느냐, 하나님 내가 원하고 내가 흡족할 만한 방법으로 하나님 해주셔야 내가 기분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자기 꾀에 빠지게 하소서. 이렇게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 심정은요 너무 내가 상처받아서 저 사람 가다가 오늘 벼락 맞아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죽지 않아도 한 8조 정도는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그거 보면서 고소해야 할게요. 하나님, 그러면 좀 시원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판 함정이 있다면, 그들이 악을 행하고 그 악한 마음으로 행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에 보응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에 받아서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그 정도의 함정은 아니에요. 좀 괴롭히는 함정이라면 자기가 그 괴롭힘을 받으려는 것을 괴롭힘을 받아서 내가 정말로 잘못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구나 라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그가 용서함을 받는 것을 구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이것은 포괄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그 심판이 최종적인 멸망인지 아니면 회개를 원한 것인지조차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두는 기도예요. 저는 이게 상당히 크게 와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저의 자녀가 있는데 이번에 대학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딱딱딱 3개, 3픽입니다. 요 중에서 하나님 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직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요거 정도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이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인데 분명히 내가 다 정해놓고 요 안에서, 왜냐하면 3개 다 괜찮거든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해요.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작정 기도합니다. 일주일 기도예요. 이 안에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기간도 내가 정했어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구나. 하나님의 뜻도 내가 정하고 맙니다. 기간도 내가 정하고 원하는 것도 내가 정하고 모든 것을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제가 정욕을 놓고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구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모니설로 툴러대면서 여러 가지를 합리화시키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 여기 솔직히 말해보세요. 안 하신 분이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없죠? 네, 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다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 그것이 무엇이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과정이 무엇이든지 어느 때에 이루어지든지 하나님 그것은 저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더 도전이 되는 것이 여기 있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까? 또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 진짜 이유가 오늘 마지막에 등장하게 되는데 10절에 있는 마지막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들이 나를 배역함이니이다가 아니라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한 엄중한 심판을 구하는 이유가 하나님, 그들이 왕인 나를 배역했어요. 왕인 나를 배반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가 앞에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왕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그들이 나를 배역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이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배역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 악한 길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란을 꾀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단해 주세요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이럴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이렇습니다. 나의 가족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다 나를 중심으로 한 이 바운더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기도는 내가 아니라 그가 바라봤던 대상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에 대한 의의 심판을 해주소서라고 기도했어요. 무엇이 하늘의 기도이고 무엇이 땅의 기도가 될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언제십니까? 그냥 지나가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늘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와 같이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이 땅이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높으심을 증거해야 되는데 심지어 이 땅에는 교회들조차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서
우리의 세속적인 만족과 세속적인 기쁨과 세속적인 체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다시 한번 자신이 걸어갔던 죄에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정말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얼마나 우리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다윗과 같은 기도의 중심이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 딸애가 와가지고 저한테 아빠 뭐 힘들지 않아? 내가 뭐 아빠한테 아빠를 생각하면서 아빠가 요즘에 피곤하고 힘들 것 같아서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뭐를 만들었어. 아빠 이거 먹고 힘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빠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제 마음이요. 야, 내가 아빠야. 내가 아빠고 네가 딸이고 내가 너를 챙겨주고 내가 너를 보살펴주고 너를 위해서 해줘야지. 그런데 얘가 제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야, 이게 아니지.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준다고? 그래, 알았어. 그래,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너에게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 아빠야. 네가 원하는 건 뭐니?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니?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원한다면 나는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을 내가 해주겠다. 그런 마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이거는 그냥 갖다 붙이는 게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는 인물이 있잖아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마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물었어요. 솔로몬아, 네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1,000번제를 드렸는데 이렇게 간절하게 드렸다면 마음의 소원이 있을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아주 작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오니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혜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광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어요. 그가 구한 것은 자신의 백성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지혜라면 하나님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는 지혜를 그에게 주신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냐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되는 방향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지 않은 것 또한 더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듣고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이 시대를 위한 기도, 북녘 땅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 재림, 마지막 때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멈춰져 있다면 그 기도가 다시 분명히 살아내야 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됐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기도의 첫 자리에 가장 우선되는 자리에 둬야 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보복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떠올랐던 그런 일화가 하나 있었어요. 오늘 늘 제가 시간이 부족한데 오늘도 그 일화만 말하고 뒷부분을 좀 짧게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지만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내가 갚아줘야 되고 그래야 좀 직성이 풀리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 마음을 시원케 갚아주실까라고 생각하면 아닐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멸망으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값을 자신의 아들에게 대신 담당하셔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살리신 하나님이라면 과연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사람의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연 정당하게 갚아주실까라고 생각하면
아닐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에 대한, 정의에 대한 기도를 하기보다 그것은 나의 영역으로 두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일전에 미국에서 좀 끔찍한 범죄가 하나 있었어요. 10여 명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잡아다가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여서 토막을 냅니다. 토막을 낸다가 냉동고에다 차곡차곡 보관을 하다가 하나씩 꺼내가지고 인육을 섭취했던 한 남성이 결국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너무 끔찍한 죄였어요. 막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사람의 인육을 먹느냐라는 것은 식인종이잖아요. 이거는 우리 사람들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용납할 수 없고, 사람이 사람을 먹는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사람이라고 불릴 수 없는 사람이죠. 근데 거기서 아주 놀라우면서도 불편한 일이 감옥 안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회개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어요.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죄인이 회개했어요.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죄인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인이 사람을 잡아먹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피해자 가정 중에는 예수 믿는 가정이 있었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용서했냐고. 이 사람 형기 줄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근데요, 이 사람의 실제 인터뷰가 나중에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호기심에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호기심이 더 생겨가지고 사람을 조금 토막을 냈어요. 근데 또 이제 호기심에 이거 크게 이거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람을 먹으면 어떨까 하고 한번 호기심에 시작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정말로 제가 너무 몰랐어요. 그렇게 그 사람이 얘기한 다음에 자기가 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내가 이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악한 일을 했는지를 내가 알게 됐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머리로는 그래요. 회개했으니까 용서해 줘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용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은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을 용서하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그 하나님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라는 지경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결국 감옥에서 죽음을 당하게 돼요. 이 동료 사람이 일부러 했는지 모르겠지만 휘두른 어떤 몽둥이 같은 거에 머리에 타격당해가지고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 가족분들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빨리 죽었어요. 이 사람은 평생에 내 자식이 씹어먹혔던 것처럼 괴로움을 평생에 느끼면서 내 자녀가 느꼈던 그 괴로움을 마지막 순간까지 느끼면서 그렇게 괴롭게 죽어가야 되는 사람이 너무 빨리 죽어서 너무 쉽게 죄에서 벗어났어요. 하면서 거기서 이를 갈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죄값을 치르지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수인 겁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복수의 복수입니다. 근데 그 복수가 하루 이틀 전의 복수가 아니라 300년 전에 있었던 복수를 내기 시작하고요.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에 벌어지는 복수는 수천 년 전의 일들을 빌어가지고 그때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보복하는 거다. 이것이 정의고 이것이 심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보다 끔찍하고 그것보다 멸망에 가까운, 그것보다 재앙에 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복하고 복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직성이 풀릴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수는 항상 복수로 났습니다. 복수는 우리의 어려움의 문제에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해답을 한 가지 보여주셨어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자기를 향해서 침을 뱉고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이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그들을 저주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저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내려주신 것이었습니다. 복수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답은 용서였어요. 용서 안에서만 진정한 복수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을 좀 나누고 말씀을 마칠게요. 저는 오늘 우리의 법 체계가 우리 예수님의 방식을 좀 닮았더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죄를 범해서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의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건 맞겠죠. 근데 그 벌을 받는 것이 그냥 형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상처받은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돕는 데 그 시간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생기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이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상처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형기를 다 채운다고 해도 여전히 상처의 얼룩과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형이 집행된다고 해서 상처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상처는 회복이 돼야 돼요. 보복이 아니라 회복의 과정이 있어야지만 원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똑같은 아픔을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회복시켜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갈 수 있다면 이 교회는 주님을 닮은 그런 교회로서 세상이 하는 심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회복의 공동체로 될 수 있을까라는, 어떻게 보면 좀 유토피아적인 그런 마음을 제가 좀 갖게 됩니다. 저는 교회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 이곳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곳,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생명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끝마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원망의 문제들을 우리의 힘과 우리를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나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마음의 중심으로 둔다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것이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일 것이고 그 기도는 응답되는 기도일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더하여 주시는 그런 기도가 되리라고 저는 믿고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 맥추수 감사절 맞이해서 우리가 첫 번째 또 하나님 앞에 첫 단을 드리듯이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끝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진정으로 화합시키시고 해결하실 그 분께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뢰를 두면서 주님 안에서 이제는 갚아줘야 될 것에 대한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좀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